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성경이 아직까지 두르진 않지만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요, 성경이 깨달아지고요, 성경이 보여지고요, 성경이 쉬워지고요, 성경이 알아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가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단, 또 하나는 이 주체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에 들어가면 이 다단계에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교육을 시켜요. 네. 반복해서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근데 그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집중하면, 계속 반복하면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우리 인생 만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우린 지금 이번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 통독대회를 했어요. 여기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순종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지금 꽤 되는데 또 다 못해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은 쓰고 마음은 다 있지요. 사실은 그건 알아요. 예. 그런데 마음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하고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그냥 예배에 어떠한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가 벌써 이미 내 안에 쫙 박혀 있어.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나가고 레위기가 나가고 민수기가 나가고 신명기가 나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냐?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 5권. 근데 우리는 지금 책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 신명기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한 권이라, 한 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 통독대회를 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성경 통독을 쫙 하다가 이 모세오경 통독대회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퀴즈데이도 할 거고,
암송대회도 할 거고 뭐 이런 어떠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면서 재미있게 또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봤을 때 가장 모세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 33장 몇 절?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여, 예수님께 성도들이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세오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정말로 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신앙의 표준은 천국을 실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저는 이심 공동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행복이 더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애물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지금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불편한 이 시간에 불편할 때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더 훈련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훈련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총 주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 22장까지인데 21장까지로 했네.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요소가 있는데, 그 국가의 요소에는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주시냐면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이것이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그림. 예수를 믿고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천상의 그림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4만 4천, 그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주제.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본래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2장을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창세기 21장, 22장이 창세기 21장과 22장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이고,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성경을 또 통삼하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 22장인데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라기보다는 세상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은 내용 파악을 하는데 썸머리를 해서 요점 정리,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이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으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니까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장면. 그래서 계속 인간들은 이 죄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 나라를 계속 건설해 가고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세상 나라와 계속 전투적인 교회를 통해서 전투하는 교회, 세상 나라와 싸우는 영적 전쟁,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나가는데, 주님이 오시면서 완전한 이 세상은 다 이제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망하듯이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지금 내가 성경을 어디쯤 보고 있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이해되어지면은 성경이 더 깊이 들어오시죠. 아멘.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전체 그림 속에 우리는 모세오경 여행을 한 거예요. 모세오경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한 권으로 통으로 봐야 돼요. 그럼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시기는 언제냐? 기록한 시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봤을 때 가장 핵심이 어디냐? 핵심이 내육이라. 자, 우리 말라기
2장 8절이에요. 말라기서 2장 8절. 말라기서 2장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무엇했느니라? 깨뜨렸느니라. 누구의 언약? 무엇의 언약? 레위의.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레위기의 내용은 제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제사는 곧 한마디로 지금으로 이해를 하면은 제사는 한마디로 뭐다? 할렐루야. 씩씩하게 대답을 확실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구별하다, 헌신하다, 정수하다 이런 뜻인데, 레위기를 보면은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나오는데,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나오는데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그래서 그 5대 제사의 속죄제, 번제, 뭐 희생, 화목제 이러한 그 5대 제사를 보면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고 7대 절기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이거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데, 우리 19장 1절에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일주일 동안 지금 우리 김성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주제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배웠는데, 그 레위기의 명령을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거룩이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아멘입니까? 구별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읽으라는, 레위기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의 삶이 구별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기독교가 너무너무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거를 고민하면서 해통삼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보자.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아보자.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5대 제사,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렇게 뭐 이런 제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제사의 종류에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이 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매일 한 장씩 성경의 강론을 하다가 보면은 이 강론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큰 수학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동행이라는 단어, 동행. 그런데 이 동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선포가 되어지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성취가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훈련을 하신다. 그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충전기하고 상관이 없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고물이요, 쓰레기. 그래서 전기 제품이 전기 코드에 꽂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동행이 되어지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전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코드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 그래서 이 동행 일주일 동안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면서 계속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그래서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하얗 통삼을 통해서 계속 성경 통독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서로가 나누기 위해서 주일날부터 4명씩 모여가지고 나누고 토론해보고 또 함께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안 되어지는 날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다시 도전받고 거기서 은혜받고 거기서 함께 다시 한번 일주일 내가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런데 지금 점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말로만 동행, 낱말만 동행, 원어만 동행, 지식으로만 안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느냐. 홍해바다 너희가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겨.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전쟁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그랬잖아. 이게 보았느니라 전할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앞으로는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라.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찌질이 같고 모조리 같고 또 뭐 같다고 있어? 사기꾼 같고 또 하나가 뭐예요? 찌질이 모질이.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모질이 같은 이삭,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하나님이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뭐 해라? 그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동행해.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리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부족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동행하시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끌어서 그대로 진행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진행 계획표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다시 구원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민수기 14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바네 사건, 이 가데스바네 사건을 또 하나 보실까요? 자, 20장 1절로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거기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데스바네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시키느냐? 훈련을 시키죠. 그 말씀을 훈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1차 인구조사, 거기서 다 죽고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야통삼은 훈련이, 근데 훈련이 싫어. 하야통삼이 귀찮아. 성경 안 보려고.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요새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보니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니까 도와.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멘입니까? 동행과 순종, 동행과 훈련 같이 붙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하시죠. 과거, 현재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니냐,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동행. 아멘.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얘기했잖아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가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가르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결론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찾아가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우리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앞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예심교회여, 예심교회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은 찾으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무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 만드시고 마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뭐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코로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코로나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마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코로나야 와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때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경을 읽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아멘이죠. 환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계략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또 영광의 무엇이로다? 칼이로다. 이것은 우리의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을 유지하는 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맞아.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사님 맞아.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목사님.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장로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야곱이 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 세상 왕은 맛있는 물고기 먹고, 이 물고기가 뭐냐?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해라. 선조왕이 그런 거예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야곱이 연합군의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할 때 다시 베델로 끌고 올라가시고 다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세상의 왕은 도로 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은어로 했다가 도로 묵으로 갔는데, 세상 왕들은 그렇게 하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수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출애굽기 시작. 모세오경을 또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대화체로 한번 도전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개관을 또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정말로 40장까지 있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두 또 보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뭐하리니? 내 대적이 너에게 뭐하리니? 기죽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일평생을 살아가는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팔보리니. 사탄이 끌고 가는 이 세상 나라,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나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에도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고, 감정에도 어떠한 분노가 와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샬롬을 만들어내고 천국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이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